6장 요한계시록 6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색깔이 주황색이 나오죠. 주황색은 천군천사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황색. 이 생물의 색깔이 주황색이라는 것은 천군천사 속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프리즘 성경의 첫 번째 장치가 12색깔을 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이제 표시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내가 봄에 쓴 파란색인데 이 파란색은 이제 사도 선지자 색깔이죠. 그 사도 요한이 봤다. 어린 양이 할 때 어린 양은 빨간색이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에 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색깔이죠. 7인 중에 하나를 뗀다 할 때 7인 중 뗀다가 빨간색이잖아요. 이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를 그리고 그때에 뭐 이거는 이제 이 하늘 색깔이죠. 이거는 어떤 이제 영원한 거, 또 하늘에 속한 거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내 생물이 나오는데 내 생물이 이제 천군천사를 표시하는 주황색 색깔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7인을 일 중에 하나를 뗀다. 7인이 우리가 앞에서 나왔었죠. 왜 7인을 왜 떼느냐 하면은 5장 1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섰고 그 7인으로 봉했다. 그러니까 7인으로 봉해 놓은 그 책을 봐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책이 딱 봉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봉해져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누가 이 책을 펼 수 있을까? 천사가 그렇게 외치는데 이 역사를 열 수 있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자, 이겼으니 5장 5절에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자, 이겨야 뗄 수 있죠. 그 인을 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겼다 하는 게 뭐냐면은 부활했다는 거죠. 뭘 이겼느냐?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겨야 역사의 인이 그 하나님의 책의 경륜이 열린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부활이 사망을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를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긴다 하는 게 이기는 생명이잖아요. 또 이긴다.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부활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역사, 경륜의 아주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의 경륜을, 닫혀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어린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레온, 그 사자니까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그는 죽음으로써 이긴 거죠.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다. 근데 그 어린 양은 일찍 갓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근데 그가 이겼다 하는 것은 사망과 사단을 이겼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것은 죽음이고 십자가 죽음이고 이긴 것은 부활이잖아요. 근데 어린 양은 약한 존재죠. 가장 약한 존재. 그분이 가장 약한 존재로 이 땅에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임 당한 걸 부활시키셨잖아요. 여기도 이제 죽음과 부활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그 어린 양이 부활했는데도 어떤 모습이냐? 어린 양이라는. 부활했는데도 어린 양이다. 자, 이것도 좀 놀랬죠. 부활했는데 사자의 모습이 아니고 부활했는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다. 근데 그분이 7뿔과 7눈이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어린 양이 7뿔이 있고 7눈이 있다. 7뿔은 그 권세를 말하겠죠. 힘과 권세를 말하고, 7눈은 이게 이제 그 계시, 눈이니까 보는 거죠. 계시. 굉장히 밝다 이 말이에요. 그 눈이 7개라는 것은 얼마나 이게 속지 않겠어요? 원래 이제 어린 양의 특징은 능력이 없잖아요. 어린 양은 능력이 없고 어린 양은 눈이 어둡죠. 근데 여기 이 어린 양은 7뿔이 있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7눈이 있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거죠. 자, 원래 천연적인 어린 양일 때는 능력이 가장 없고 뿔도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 있고 눈도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쌍으로 있겠지만은 7눈이라 하고 7뿔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7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지혜를 말합니다.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지혜. 근데 그분이 눈이 7이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보겠어요. 완벽하게 보면은 속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눈이 7개라는 것은 진리를 완전하게 안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그분이 7눈이 있는 것이 뭐냐? 7눈이 곧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분이 눈이 뭐냐? 7영은 곧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땅을 완전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완전하게 볼 수 있다. 어떻게 완전하게 보느냐? 이제 그분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7영이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 안에 들어와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7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제는 우리도 그 어린 양의 7눈으로 즉 성령의 계시로 환하게 보여져요.
편하게 보여주면 나는 어린 양인데 내 안에 내 모습은 어린 양이죠. 정말 여전히 약하고 약한 어린 양인데 약하면 비밀이잖아요. 약한데 일곱 뿔이 있어. 약한데 일곱 눈이 있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의 뿔이 우리 속에 우리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이 일곱 뿔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일곱 눈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눈으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눈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책을 우리가 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책을 열었다. 하나님의 우주 통치의 핵심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예, 그분의 몸된 교회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이죠. 어,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지금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분명하게 알아지면 요한계시록도 그 에베소서의 관점으로 함께 열어갈 수 있는. 네. 그래서 6장 1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어, 지식으로 잘 해석했다고 해서 뭐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식은 그냥 지식일 뿐이죠. 우리에게 힘이 되지도 못하고 능력이 되지도 못하고 실제를 살게 하지 못하죠. 그 요한계시록은 이제 계시록이잖아요. 묵시록이잖아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실제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를 그림으로. 근데 그 그림은 실제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비유와 실상으로 가잖아요. 비유와 실상. 음. 근데 비유와 실상이 아니고 비유와 실제거든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비유와 실상은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역사적으로 7교회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면은 역사적으로 7개의 교회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비유와 실상이에요. 근데 비유와 실제는 뭐냐면은 7교회가 나타나면은 7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온전한 교회를 말하잖아요. 온전한 교회가 나타나는 것은 실제고 요한계시록에 7개가 있으니까 7개가 나타나는 것은 실상이에요. 근데 실상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실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실제로 해석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서에 큰 이렇게 신상이 나오죠. 금과 은과 그다음에 철과 뭐 이런 식으로 금, 은, 동, 철 이렇게 만들어진 큰 신상이 나오죠. 그 환상을 봤으면은 그러면 역사적으로 그 거대한 그런 금, 은, 동, 철로 만들어진 신상이 실상으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실제로 나타났죠. 실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금, 바사, 어? 헬라, 로마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아수르,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실제로 나타났죠. 실제의 제국으로 나타났죠.
그 신상에 해당되는 실제의 나라들이 나타난 거죠. 자, 그래서 실상과 실제는 다르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와 실상 하나 가지고도 10만 명이 모입니다. 완전히 속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도 성경 해석이 잘못돼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인생을 다 소비하고 망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원어로 해석하는 분들 가운데 이게 이제 이 잘못된 해석으로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원어로 해석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비유로 풀거든요. 비유풀이. 신천지도 비유풀이. 원어로 하는 분들도 다 비유로 풉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비유로 다 푸는 게. 그래서 창세기도 비유로 풀어버립니다. 창세기 1, 2, 3장을 비유로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원어를 가지고 창세기 1, 2장을 비유로 풀면은 천지창조가 없어져 버려요. 천지창조의 역사적 사실이 없어져 버려요. 이 창세기 1, 2장을 모든 것을 비유로 푸니까 그 역사성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마태복음에 이런 데서 모든 것은 비유로 기록된 것이다 했으니까 그걸 다 비유로만 풀고 역사성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회개망측한 해석으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다. 자,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 그 한 구절을 가지고 모든 성경에 다 적용하는 것은 그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객관적인 방법을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만 매번 하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 길과 방법에 대해서 안 가르쳐 놓으면은 성도들이 헤매면서 온갖 해로운 음식을, 영적 음식을 먹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아점 성경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에 이제 가르친 것은 그냥 저도 은혜의 복음 가지고 1년을 가르쳐 보니까 들을 때 막 감동도 받고 막 경험받고 이런 거 참 좋은데 제 설교 말고 또 제 설교만 듣다가 한 1년 더 그러니까 또 밋밋해 가지고 다른 설교 듣잖아요. 그게 또 새로운 곳이 좋다고 해서 휙 가버려. 근데 갔는데 좀 좋은 데 갔으면 모르겠는데 이상한 데 가더라고, 이상한 데. 그 성경 해석도 이상한 데 하는 거죠. 그런 것들 보면서 또 우리 모임에 와 있는 분들 중에도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더더욱이나 이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은 이 성경 해석이 객관적이 돼야 되고 객관적으로 돼야 서로가 다투지 않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딱 모아져요. 그리고 뭐 이 정확한 해석 앞에 사람들이 다 입이 잠잠해진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이 키아즘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각자 개인의 해석이 없어지고 정확하게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니까 말이 하나로 일치되더라고요. 마음도 하나로 일치가 되고. 그래서 성경 해석이 같아져야 마음이 하나가 돼요. 형제자매가 하나가 됩니다. 근데 성경 펼쳐놓고 각자 해석이 옳다고 싸워대면은 분열받게 되겠습니까? 성경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했습니다. 자, 이게 첫 인을 뗀 7인 중에 첫 인을 떼는 거죠. 예. 근데 그 내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제 이 요한에게 오라고 했죠. 예, 요한이 내가 이에 보니 7인 중에 하나를 떼니까 그동안 안을 볼 수 없었던 그 책에 인이 하나가 떼지니까 얼마나 기쁘고 또 긴장 흥분되겠습니까? 근데 흰 말이 보였다는 거죠.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 그 흰 말은 주황색이죠. 주황색이니까 천군과 천사를 표시하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 흰 말이 만약에 보라색이거나 뭐 검정색이거나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 음, 굉장히 나쁜 의미겠죠. 그런데 이게 주황색이라는 것은 그냥 천군천사, 객관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나 어떤 존재를 말할 때 주황색입니다. 사탄은 검정색이죠. 자, 근데 그 이 해석이 이제 대립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시면 그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 활은 빨간색이죠. 빨간색이니까 하나님의 색깔이잖아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다. 이미 면류관은 이제 하늘 색깔이니까 이거는 영원하고 좀 좋은 쪽에 속한단 말입니다.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전부 다 주황색이죠. 자, 그 흰말 있고 그 탄자도 주황색이죠. 그러면 천군천사겠죠. 그 천군천사가 흰말 하늘의 말을 군대를 타고 하나님의 활, 뭐 활이면 그러면 심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활을 가졌고 또 하나님 주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강루시 목사님의 해석이죠. 색깔을 보면은. 근데 우리가 거기에 계시록 6장 거기 위에 보시면은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금정, 빨강, 파랑, 초록색 색깔 A1을 보시면은 A1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전쟁 일으키려고 앞으로 나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때요? 예. 그러면 여기서 거짓 그리스도가 흰말이 아니겠어요? 흰말과 그 한자가 거짓 그리스도라고 이 대칭 성경은 해석을 했다는 거죠. 예. 자, 그렇죠. 그러면 이 강시 목사님은 흰말을 주황색으로 했으니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했고 그 탄자도 주황색으로 했고 활도 빨간색으로 했기 때문에 다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히아점 성경은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을 초록색 A1 거짓 그리스도가 전쟁 일으키려고 앞으로 나왔다. 거짓 그리스도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완전히 정반대 해석이죠. 예.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야, 계시록은 그냥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정반대의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자, 그 흰 말이 있는데 활을 가졌다.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근데 이 적그리스도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해석한다면 왜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이 활을 가졌다는 거죠. 이 보통은 뭐 검을 가졌잖아요. 성령의 검을 가졌는데 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이지가 않죠.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확 날아옵니다. 날아와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스도 보면은 우리가 방패가 있죠. 방패가 있는데 사단이 공격할 때는 칼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불화살을 쏘죠. 불화살. 그래서 불화살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날아와서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죠. 그래서 이제 활은 쏘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7장 16절에 보면은 속이는 활이라는 말이 있어요. 속이는 활. 자, 그러니까 일곱 인 중에 하나를 첫 번째를 딱 뗐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경륜의 첫 번째가 속이는 자가 있다 이 말이야. 속이는 자가. 어, 어, 흰말을 탔다. 하는 게 뭐겠어요? 흰말을 탔으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흰말을 탔으니까 야, 이건 반드시 우리 편이다. 그랬는데 그가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활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니고 적군인 거죠. 예. 그 면류관을 어,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음.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경륜에서 제일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속이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팔로 속이는 자가 있다. 불화살로 속이는 자. 그 불화살은 결국은 판단과 정죄하는 거죠. 사단이 거짓과 정죄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는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전쟁 일으키려고 앞으로 나왔다. 이게 결국은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데 속이는 전쟁을 하는 거죠. 거짓으로 속이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이제 펼쳐지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서 할 때 에베소서에 보면은 제일 6장에 쭉 가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 전신 갑주를 입어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전신 갑주. 근데 전신 갑주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을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영적 전쟁에서 제일 1번이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죠. 허리띠 우리가 이제 군인들도 군복을 입을 때 허리띠를 벨트를 탁 매야 옷이 딱 갖추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총도 들고 뭐 배낭도 짊어지고 움직이지 않겠어요? 움직이는데 옷이 바지가 흘러내리면은 아예 전쟁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벨트를 딱 매면은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고 위에 옷도 딱 해가지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시작은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 말은 속지 않는 것이 전쟁을 절반 이긴 것 똑같아요. 속지 않는. 음. 그래서 에베소서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알기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은 자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에베소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는 안다는 것은 곧 진리를 말하다.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에베소서 강의 8권 읽어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의 진수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복음의 진수. 예. 이거는 복음의 진수다. 이거는 기독교의 운명을 갈라내는 것이다. 막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아는 것. 그걸로 뭐 무지막지하게 강조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진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활을 흰 말을 타고 나타났으니까 와 얼마나 막 우리 편이다 하고 막 환영을 하지 않겠어요? 응? 환영을 했는데 보니까 말씀의 검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활을 가지고 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군인 줄 알았더니 적군이라.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도 항상 다른 그리스도,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서신에 보면 싸우는 내용이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진리로 성도들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속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에베소서 보면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그들이 교회에게 우주적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는 뭡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자죠. 말씀을 가리키는 자가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숭상하라고 준 게 아니고 진리를 가리키는 자죠. 진리. 그들이 다른 말로 하면 몸 중에 눈에 해당되는 자잖아요. 눈에 해당. 그래서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가르쳐서 성도들이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관점이죠. 예배는 내가 막 예배 시간 지켜야 되고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돈을 새로운 돈을 준비해가지고 빠듯하게 달여가지고 깨끗한 돈을 드려야 되고 목욕을 하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와야 되고 이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말씀 전하는 자가 없이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우리끼리 막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합시다. 예배에 최선을 다합시다.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에 목숨 거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율법주의예요. 네. 예배에 목숨 걸면 뭐합니까? 말씀 전하는 자가 없는데.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교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 네. 그냥 나무 앞에서 물 떠놓고 절하는 것과 매 한 가지 됩니다. 진짜 예배는 종교개혁자들이 예, 은혜의 방편, 이 말씀이다. 은혜의 방편.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율법을 선포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 쪽에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할 때 앉아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게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설교가 있어야만 그걸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이제 회복되는 것이 교회의 회복의 1번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에서 능력 받아서 교회가 회복되느냐? 아니에요. 좋은 설교가 준비돼 가지고 내가 막 설교를 막 기똥차게 잘해야 교회가 건축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지적으로 높은 설교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 모르면은 아예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이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려면은 속이는 자부터 처리해야 되잖아요. 속이는 자. 사단을 이겨야 되잖아요. 사단을 이겨야 교회가 세워져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그 고백을 했죠. 그랬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 네가 교회를 건축하게 될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사단의 문을 깨뜨리는 것이다. 사단을 이기는 교회가 너로 말미암아 채워질 것이다. 근데 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베드로 위에. 예.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건축해 버렸어. 근데 베드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시몬은 긋다 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반석이죠. 그러니까 시몬 위에 건축되는 게 아니고 베드로 위에 건축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그러니까 새 이름이란 말입니다. 새 이름. 새 이름 위에 교회가 건축돼야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단을 이기는 곳이고 어떻게 이기느냐. 새 이름, 베드로 위에만 그 새로운 피조물로 건축되는 것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게 베드로죠. 베드로. 그 베드로들이 모여야 그 베드로 같은 돌들이 모여야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바로 그걸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성경 본문을 못 푼단 말이에요. 가톨릭이 지금까지 예, 1000년인 1500년 동안 못 푼 게 뭐냐? 베드로 위에 교회를 건축한다. 그 말 한마디를 못 풀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7인으로 봉한 책과 같아. 성경이 딱 봉해져 가지고 안 열린다 이 말이야. 왜 안 열리느냐? 응? 어린 양으로 성경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성경을 풀어야 되는데 율법으로 풀고 이게 베드로가 풀어야 되는데 시몬이 옛사람이 성경을 보고 푸니까 성경이 안 열린다. 음. 그러니까 이 시작이 안 되는 거죠. 시작이. 그래서 에베소서도 보면은 야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사단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하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우리끼리 싸우다가 끝나요. 성도와 성도들끼리 싸우다가 수십 년 같은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도 목사와 장로가 싸우다가 끝난다. 한국 교회도 지금요. 목사와 장로가 싸워요. 버글버글합니다. 뭐 대구 지역에도 항상 교회는 목사파와 장로파가 싸워. 그 장로파가 목사를 어떻게 하면 쫓아내? 우리끼리 싸우다가 끝나요. 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대상 올라가는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강대상 올라가는데 창문을 이렇게 보더니 야, 저기 창문에 뛰내리고 싶다. 그러니까 설교단 올라가는 게 그 단두대에 올라가는 것 같아. 왜냐하면 설교단 설교하면요. 설교하고 내려오면 설교에 대해서 또 판단 정지하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교할 맛이 나겠습니까? 아멘 해도 그런데 노면하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어. 그래서 어떤 분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 부교역자들이 부교역자들 사모님 있잖아요. 부목사 사모님이라 수석 부목사의 사모님이라.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는 거야.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담임 목사가 되도록. 그것도 이제 올바른 기도도 아니지만 그것도 자아가 다 하는 거잖아요. 막 기도해야 하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으로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 담임 목사 됐다 하고 그날은 기뻤어. 그날 하루는 기뻤어. 하루. 근데 아 기쁘다 하더니 그 다음날 그 담임 목사가 된 그 이제 부목사님의 사모님이 하는 말은 야 이제 어떻게 내가 담임 목사의 삶으로서 내가 살아갈지 암담하다. 답이 없어요. 부목사의 사모나 담임 목사의 사모나 부목사의 삶이나 담임 목사의 삶이나 매 한 가지예요. 단지 조금 인정해주고 월급을 좀 더 받는다 밖에 없지. 매 한 가지입니다. 매 한 가지. 예. 왜 그러냐면은 서로 보이지 않는 화살을 가지고 서로 쏘잖아요. 예? 진리의 검으로 사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화살을 쏘는 거예요. 정죄의 화살을 쏘는 거죠. 겉은 보면 흰말이라 뒤에서는 불화살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걸 쏜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교회가 대구에도요. 예. 올바른 교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장로 교회일수록 더 심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고신척 교회는 더 심해. 예. 고신척 목사님들이 정말로 추구하고 있어요. 정말 대구죠. 음. 합동측도 그래요. 예.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60대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화두가 있어요. 이 대화할 때 주제가 있어 주제.
대화의 주제는, 영원한 대화의 주제는 은퇴를 어떻게 할 거냐. 은퇴가 준비되어 있는가. 얼마를 받고 은퇴할 거냐. 이게 최고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교리는 정통인데 사람은 비정통이라. 전부 다 뭡니까? 내가 어떻게 평생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이 설교를 30년 목사님들 설교한단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30년 설교해놓고 우리는 야, 내가 은퇴한 다음에 뭐 먹고 사냐. 예. 들어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게 그 목사님들만 욕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안 갈라졌다. 그 죽은 사람이잖아요. 죽은 사람. 죽었다가 없으니까 옛사람과 옛사람은 죽지 않은 사람이고, 새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갈라져야 새사람으로 살지, 죽었다가 없으면은 새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었다가 없으면. 근데 교회에서 죽었다가 없거든요. 메시지 안에. 기껏 해봤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더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더 부인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고, 다 한마디로 쪼리면 안 죽었다는 말이에요. 안 죽었다. 안 죽으면 뭐가 나오느냐? 여전히 부패했다는 말이에요. 옛사람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해는 떴다가 지고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왜 헛되다 그러냐면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헛되다 그런 거예요. 해는 떴다가 지고 떴던 곳으로 돌아간다. 원점이다. 원점. 바뀐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안에서는 죽었다가 없으면 옛사람이 바뀐 것 같아도 원점이에요. 기도해도 원점이에요. 예배해도 원점이에요. 여전히 부패했단 말이에요. 새 것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새 것이. 그러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뭐 은사로 뭐 귀신 쫓아내고 축사하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귀신만 쫓아냈지 더 강한 7 귀신이 들어온다. 7 귀신이 뭐냐? 사단이란 말이야. 사단. 네. 귀신 쫓아내면 사단이 들어온다. 근데 사단은요 아예 쫓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은 쫓아낼 수 있어도 사단은 못 쫓아내요. 사단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그러니까 이기는 것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죽고 부활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는 40일 시험하신 다음에 그때 사단을 처음으로 이기셨죠. 근데 사단이 예수님께 굴복했습니까? 잠시 떠났다가 잠시. 40일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이 사단을 이겼는데 잠시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잠시. 그래서 사단을 완전히 이긴 게 아니에요. 광야 시험에서. 그러니까 유혹을 이긴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유혹을 이긴 것밖에. 근데 사단의 머리를 밟은 것은 어디냐?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패하지 않은 생명을 말해요. 부패하지 않은 생명. 그러니까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안에서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부패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갈라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도 이거 옛사람 새사람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탁 갈라주셔가지고 옛사람, 새사람에 대해서 딱 전하기 시작했는데, 예, 제 아내도 그랬다니까요. 아니, 뭐, 구태여 왜 옛사람과 새사람을 갈라내냐. 그러면서 막 반대하고 그랬다니까요. 어? 왜냐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성경은 갈라내고 있는데, 우리가 안 갈라내면 우리가 틀린 거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라져야 돼요. 갈라져야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면 금방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점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느 순간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딱 보여지고 사람들이 갈라지더라고. 예.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은 뭘로 갈라내느냐. 지식으로 갈라내는 게 아니고 죽음이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만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었다 해야 부활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함께 죽었다 해야 함께 부활의 세계가 열린다. 새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새 것이 뭐냐? 사단을 이기는 거랍니다. 자, 그 새 것이 나와야 진짜 사단을 이겨야 뭐가 되느냐 하면은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건축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 교회도 10년이 걸렸어요. 10년도 더 걸렸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만지고 이게 10년 어떻게 그 말은 뭐겠어요? 예. 이제 성도들이 어떤 시험이나 어떤 게 와도 시험에 안 빠져.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거리가 생겨도 상대방과 분리가 안 이루어져요. 예. 아, 얘 옛사람이구나. 이게 사단의 것이구나.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판단과 정죄가 이게 거짓이구나. 이게 처리되는데 10년 걸리다. 10년. 그러니까 내 안에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불화살이 딱 나오는데 이거를 저들은 다 쏘았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판단 정죄가 올라오면 다 상대방을 쏘았다. 불화살을 다 쐈다. 지금은 내 속에서 불화살이 탁 올라오면 이거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내 옛사람이 불화살을 만들어내서 쏠려 하구나. 이거 보이는데 10년 걸렸어. 10년 걸리고 나니까 지금은 내게서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이나 정죄가 올라와도 이게 옛사람이네. 내 옛사람이네. 이게 사단에게 포로된 사람이네 하고 근데 이게 죽었지 하니까 상대방이 불화살이 안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더라도 뭐 그냥 이렇게 바늘 수준으로 날아가요. 바늘 수준. 예. 자, 그래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첫 인이죠. 첫 인. 예. 아, 속이는 자가 있구나. 불화살을 쏘는 자가 있구나. 어, 근데 이게 거짓 그리스도가 있구나. 어, 사탄이 있구나. 근데 이걸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좌행참 하늘에 안진받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새 사람이구나. 그래야 그 새 사람에게 행위가 나와서 마지막에 가면 사탄을 이겨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다. 성령의 열매는 사탄을 이기는 열매예요. 거기까지 가야 구원이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그 구원은 사탄을 이겨서 사탄을 이기는 열매가 맺히는 게 진짜 온전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속이는 자를 정확하게 알고 속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서울에서 이제 히아점 성경 가지고 한 해 동안 세미나를 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왜 이런 걸 가지고 하느냐. 주목서가 뭐냐.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성경 공부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성경 공부하다가 이곳에 왔는데 또 공부하란 말이냐 해 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어. 들려오는 소리도 많았고. 근데 인제 12월 연말 돼 가지고 이번에 인제 모임을 하니까 하여튼 불평불만했던 사람 중에 나간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열리면서 예 '아 말씀의 세계가 이런 것입니까?' 하고 이제 반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번 집회 때는 모든 사람이 공의하는 말이 "야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 어떤 네 교회 내 교회도 없어지고 서로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놀라운 교회를 보게 됐다. 소그룹 안에서 막 관계가 막 살아서 서로 막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경험되려면은 죽었다를 가지고 제가 2 년도 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를 가지고 2년 하니까 이제 죽었다가 어느 정도 다 인제 맛을 보고 경험하니까 이제 새 것이 나오니까 예 이제는 비난 정죄의 화살이 확 줄어들었다. 줄어드는 만큼 새 것이 나오잖아요, 새 것이. 예. 그러면서 인제는 이제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이제는 좀 사탄이 쪼끔 의식이 된다. 그전에는 아예 사탄은 우리의 인식 체계에 없었어요. 니하고 내 밖에 없었지. 네가 잘했느냐 내가 잘했느냐 그거 가지고만 싸웠지 사탄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 이게 사탄의 공격이구나. 이 옛사람이 나타난 거구나.' 이걸 이제 의식하게 되 알게 되고 그 사탄을 이기고 형제와 연합하고 어 형제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인제 일어난 거죠. 이제 그 불화살을 인제 그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인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